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4장 43절부터 54절.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고침을 통하여서 이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갈릴리 지방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사건이고, 오늘의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그 분봉왕 헤롯 안디바 그 신하를 그 신하로 생각이 됩니다. 그 예수께서 다시 가나에 있을 때는 그 전에 갈릴리 지방에서는 얼마나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배척은 정말 예수님을 모두 다 부인했고 또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기 전에 그들을 핍박하고 또 끌고 죽이려고 한 그 지역이 사실은 고향이었습니다. 그 고향을 얼마나 배척을 받았는지 정말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그러나 거기에서 끌려 있지 않고 거기 매여 있지도 않으시고 다른 길로 이렇게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예수께서 유대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신하가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신하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 아들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 중에 병 고치고 또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치유하시고 또 많은 사역을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또 병 고침이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게 되는데 보겠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사니 그가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신하는 그 전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말은 나사로가 그 죽었다 살아난 그 얘기도 있지만
정말 죽기 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셨는데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 믿고 가게 되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길이 이렇게 한두 시간 거리가 아니겠죠. 가지고 가서 내려간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난 거예요. 그 신하의 종들이. 그 종들은 아이가 살아있다 하고는 이렇게 그 종들은 아이가 살았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또 이 신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믿고 갑니다. 말씀을 믿고 갔다고 그랬어요. 50절에. 그 낫기를 시작한 때를 이제 둘이 만나서 신하하고 종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어제 7시가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예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때가 그 시간대인 줄 알고 온 자기와 본인도 그때 믿은 거예요. 그때는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믿게 됩니다. 표적과 기사를 여기서 보이신 이유는 그 온 식구들을 믿게 하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 7대 표적 중 첫 번째 기적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또 이 표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갈릴리 가나에서 고향 땅에서는 배척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계속 계시지 아니하고 또 그들에게 또 많이 책망하고 그러시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그 사역을 할 때든 어디든지 주님의 그 사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거기를 피하고 다른 길로 주님이 성령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신하는 주님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정말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 앞에 오면은 물이 포도로 변한 그 사건도 있고 많은 병을 고쳤다는 그런 사건도 듣게 돼서 정말 주님 앞에 쫓아옵니다. 시기적으로 여기가 먼저인지 또 나사로 죽다가 살아난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말씀에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말한 것을 보면은 49절에 아마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그것을 보고 너무나 힘들었고 또 믿음의 한계 거기까지 죽었다 살아나는 그 기적을 또 할 수 있을까? 믿음의 한계 좀 그 신하는 그만한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을 믿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말씀만 하옵소서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그 신하가 이래도 주여 이렇게 내려서 하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은 신하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갔을 때 뭐든지 믿고 했을 때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갔을 때 바로 그 시간에 어제 오후 한 7시쯤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쯤에 열기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신하의 종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다 죽게 된 아들이 살아난 큰 기쁨에 좋은 잔치입니까? 그 기적을 보고 그 온 식구들이 신하와 그 종과 그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온 집안이 믿은 사건은 사도행전에 나와있죠.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날 것이고 또한 여기서 가나에서는 좋은 사건들이 사실은 슬픔이 기쁨이 된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잔치집에 떨어진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 또 거기는 어머니 믿음이 있었던 거고 또 두 번째는 거의 죽게 된 아들이 여기 두 번째는 살아난 사건
왕의 신하의 믿음입니다. 첫 번째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은 믿음의 어머니의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그때가 아니었는데도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일하신 줄 믿습니다. 둘 다 종들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 종들은 생명의 복된 소식을 이번에는 죽은 자가 죽을 전에 아들이 살아난 그 얘기를 믿음의 소식을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생긴 겁니다.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은 제자들의 믿음이 생겼던 거고 여기 2장 10절에 11절에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그리고 여기에서는 온 집안이 53절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이 그때 그 시간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기쁨이 된 두 사건이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도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도 믿은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해줘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적과 표적을 해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나면 죽은 자도 살리고 또 죽을 병에 걸린 자도 살고 주님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기적을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된 그 기적을 믿습니다. 또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표적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기적을 믿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는 능력으로서 이렇게 아버지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또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을 저쪽 그 고향 사람들은 배척을 했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그들에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예수님은 사람의 길은 안일과 평안이 있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길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필요를 각자의 모든 필요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신 것은 복음 없이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또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또 헤롯 안디바 그 신하도 정말 자기 아들이 죽은 것 같은 그 모든 상황과 그것에 정말 두렵고 떨리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 겁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중적인 인기나 어떤 것에 영향 있는 재력과 이런 것들에 관심 갖지 않냐고 소외되고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항상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갈릴리 우리가 이사야 9장 1절 이전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 가나 지역에 빛을 비춰준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자신에게 적용하셨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갈릴리에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환경에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환경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그 삶이 그 순종함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모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과 말씀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 죽음을 무릅쓰고 그 왕의 신하는 자기의 왕의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 신하의 그 자녀의 그 간절한 그 신하의 그 갈감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갈릴리 그 지역에서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리신 주님, 우리의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을 때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였을 때 또한 순종하였을 때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